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아멘.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심 없이 확신하게 확신 있게 사는 것, 확신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의심하고, 같은 성도끼리 의심하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질문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늘 우리는 이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아온 삶과 인생의 여정이 의심 속에 살아오면서 그 의심의 안개가 한 번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의심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교회를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신하기도 하죠. 또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라고 할 때도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라 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은요 사실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의심하든 목회자를 의심하든 누구를 의심하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이 사라지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안개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포기는요 뭐예요? 아예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예 그 길을 원하지 않고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 사실을, 그것에 대한 어떤 삶의 의심도 들기는 하지만 믿음의 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벽에 잠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꿈을 꾸는데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꿈을 딱 꾸는데, 제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했는데 홍 목사님이 제 옆에 타셨어요. 근데 이 안개가 뿌옇게 꼈는데 제가 그 길을 조심스럽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안개가 사라지고요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밝은 빛이 확 비쳤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그 악셀을 밟고 가다가 이 안개가 거치고 밝은 빛이 확 비치니까 저도 모르게요 뭐를 밟았냐면 더 세게 밟은 거예요. 서야 되는데 더 세게 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고 여러분 안전하게 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너 목사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리에 섰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서 쫓아오던 차들이 오히려 환한 빛 속에서 여러분 뒹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섰는데 밝은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뒹굴거리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차가. 휙. 그래서 이것도 은혜구나. 그게 밝은 길이든 여러분 또 안개 속의 길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어요. 네,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얼마나 그 꿈을 사모했는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안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을 좀 이렇게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 조심하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은요, 결코 불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모습을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사실 믿음의 척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도마가 서 있어요. 도마가 의심하는 자였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는 의심했고 그 의심 속에서 도마는요 사실 더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것이 도마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의심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요 사실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의, 이 여자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알아야죠. 알아가야죠.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궁금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츰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의심하고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한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고 서는 자가 있고 안전하게 가는 자들이 있음을 또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도마라 하는 디두모는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생각하면 참 의심병이 많은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선교구역 도마구역이 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구역 성도들입니까? 결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도마가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가요 주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했던 자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런 자였어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담대했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의심하고 있을까? 왜 의심에 여러분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예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사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기대,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기대, 바람, 또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들에 대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깊을수록 사실 확신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거나 배신을 할 경우 그 상대는요 어떻게 될까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다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의심,
여자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마의 상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죽으러 가겠다고,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던 그 고백 앞에, 여러분, 그 고백 앞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십자가가 나타났거든요. 십자가 앞에 무기력해 죽어가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사실 너무 심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이해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교회도 그런 것은 아닌가? 어떤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교회를 찾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의심의 안개가 싹 거칠 때가 있죠. 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한 안정과 평안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평생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의심병이 도집니다. 또 의심하게 되고 또 궁금해요. 그래서 또 질문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음 속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도마는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도마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믿음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내가 배운 대로 불신앙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요, 교회를 향한 자신의 믿음의 갈망함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 많이 하세요. 많이 궁금해 하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기가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깨셨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많은 궁금과 질문이 섞여 있어요. 의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만나 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질문을 했습니다. 다 의심했고 다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없고 궁금함이 없고 질문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학 포기자들이 있어요. 영어 포기자들이 있어요. 왜? 더 이상 내가 궁금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가 못하더라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의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주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잖아요. 저의 어떤 목회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죠. 교회 앞으로 비전과 또 어떤 꿈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면 물어볼 수 있죠. 질문이 있어요.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불신앙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를 보면요, 꾸준히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집들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때로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너 왜 의심 없이, 왜 믿음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 왜 목사님 힘들게 해? 왜 권사님 힘들게 해? 왜 교회를 힘들게 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궁금함이나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이 책망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이미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오셨어요. 그런데 또 오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요, 한 번 떠난 버스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버스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너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구역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연약함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우리가 뭐 그렇게 잘할 필요들이 있겠습니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교회는요, 참 이상한 곳이에요. 참 희한한 곳이에요. 다 남이잖아요. 뭐 부부가 있고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긴 하지만 한번 둘러보세요. 다 남이죠. 다 남이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다 남인데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또 찾아가고 밥 사주고 알랑방구 짓을 다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구역장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 한 사람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할 때가 있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상한 곳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익이 된다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마음 쓰고 마음 주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알랑방구 짓을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왜 찾아오셨을까? 왜 도마를 만나 주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고요.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은혜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끝까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냥 뭉뚱거려서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 한 사람의 생명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믿음이 나를 살려요. 그런데 전체, 공동체, 자꾸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믿음이 한없이 작아져. 한없이 나는 불신앙 속에서 빠져 사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누구이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나 한 사람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전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의 고백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 한 분의 한 분의 그 고백이 교회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사람의 고백이 만약에 불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나 혼자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아니면 되지, 나 혼자 안 해도 상관없지, 그것이 결코 아니죠. 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핑계를 통해서 나만 빠지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네 손과 너의 그 손을 통해서 나를 찔러봐라, 내 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가 변화받게 되죠. 예수님은요 사실 도마의 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 보여주시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책망이 아니었거든요. 자, 내 손 봐봐, 내 옆구리 찔러봐, 이게 책망이 아닙니다. 화내셨던 것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의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도마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주님은요 그 한 사람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되겠지. 혹시 이런 마음 드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로 찾아오시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에도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기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이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아픈 나를 위하여 치료하기 위해 오신 주님, 상한 마음을, 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나를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하시고 복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보기만 하기 때문에. 예배를 보기만 하기 때문에. 예배를 관중의 모습으로 보기만 하기 때문에. 주님을 저 멀찍이서 보기만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다른 분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100년 동안 지어졌는데 노아의 방주를 본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았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마는 결국 손을 넣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미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셨으면 교회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에 대한 확신도 있으셔야 돼요. 서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도마의 변화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을 넣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덧없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주님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생기냐면요, 관계가 생겨요.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교회와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목회자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믿음의 관계가 그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보고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하고 싶어요? 만지고 싶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믿음과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면 때로는 보지 않아도 그립고 보지 못해도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세요.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지트리 교회 성도들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자들은 상급이 없다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았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의 일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요, 의심 많은 제자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끝나요? 확신의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홍 목사님이 인도에 가셔서 도마의 그 선교지를 들리셔서 그 촬영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도마 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리는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해요.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좀 흔들리고 질문이 있고 궁금해하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계속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가? 이게 성도의 여러분 삶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아니,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럼 반드시 그 의심은 확신으로, 두려움은 여러분 믿음으로, 상처는 은혜로 바뀔 거예요. 오늘 도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처음엔 의심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확신의 삶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때로는 성도를 바라보고, 때로는 목회자를 보러,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